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생각하며 성실한 예배자로 살다가 다시금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온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 감사와 찬양으로 삶을 채워가는 거룩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로 12절 말씀으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 이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추석은 풍요로운 명절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이 추석이 되면 각양각색의 많은 곡식과 열매들을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봄부터 씨를 뿌리고 무더운 여름에 곡식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땀을 흘리며 수고합니다. 그렇게 수고하여 풍성하고 다양한 열매들을 수확하게 됩니다. 그 수확의 기쁨을 함께 가족이 나누고 또 이웃과 나누는 명절, 그 명절이 바로 추석입니다. 이번 주에 있는 이 추석이 정말 이런 추석의 정말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명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여러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땀을 흘려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았다면 수확의 기쁨도 맛볼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지난 한 주간 땀 흘리며 수고하신 줄로 압니다. 각자의 삶에 수고하고 애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삶에 기쁨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기쁨을 고백하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고백하는 은혜를 고백하는 복된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된 걸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번 추석 명절은 더 가족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더 즐겁게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그런 귀한 복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마치고 향하는 가정과 삶의 자리에도 그런 은혜가 가득하여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채워주시기 위해 말씀을 주십니다. 두 가지 말씀을 선포할 때에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움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게 해 주십니다. 아멘.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게 해 주십니다. 아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있다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어진다, 영생이, 생명이 허락되어진다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 모두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주십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처가에, 화천에 있는 처가를 방문합니다. 저희 처가는 밭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처가에 가면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농사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닙니다. 잘 알지 못하지만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일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렸습니다. 한 번은 오이를 손질하는 가운데 잘못된 일이 있었습니다. 오이 줄기가 자라날 때에 한 줄기로 쭉 곱게 자라나기도 하지만 옆에 젖순이 자라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젖순을 정리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잘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하다가 순간 하고 당황해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젖순을 잘라야 하는데 젖순이 아닌 이 원순, 그 올라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원순을 잘라버렸어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그리고 민망하기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 나름대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시치미를 뚝 떼고 다음 것들을 정리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잘려간 원수는 점점 말라갔고 죽었습니다. 당연히 장인 장모님께서 다 아셨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연결을 해놓아도 잘린 가지는 죽은 가지입니다. 죽은 가지에서는 열매가 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은 가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살아있는 가지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형식적인 믿음이 아닌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살아있는 가지입니다. 이런 사람 안에는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조금 순서가 다르게 되어져 있는 공동 번역을 잠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열립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립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그가 예수님의 제자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증거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순간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안에 있으면서 참 포도나무 안에서 열매를 맺는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순간 하나님께 영광되었던 것처럼 제자도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 안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열매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모습이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산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열매 맺혀지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 예수님의 모습들 가운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도 원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기뻐하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제자들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기쁨을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연결해서 찾았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같은 말씀을 하시고 나의 기쁨이 너희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기쁨, 그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줄 수 있는 게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의 이야기, 사랑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또한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독생자를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셨고 연약한 자들의 삶 속에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고백하며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만큼은 보여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메시지라고 하는 책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한 가지 목적 때문이다. 그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기쁨이 되게 하고 온전히 성숙하게 하려는 것이다. 개역 개정에서는 온전히 성숙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상태는 가득 찬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단번에 채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채워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과 노력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한마디와 할 수 있는 손을 내미는 그 사랑의 손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우리가 손을 내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됩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비록 한 번에 다 채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노력과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통해 그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추석이 되어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는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더라도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 연락하는 그 모습 가운데 또 함께 모인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성숙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이 성숙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을 정도까지 날마다 자라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쁜 일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가정에 있어서의 기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 사회적인 기쁜 일, 가족의 기쁜 일들을 넘어서 그 모든 순간 함께 계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성숙한 기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상장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기쁨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전해지고 있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 안에 사랑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기쁨이 성숙하여 하나님께 더욱 영광되며 주님 나라 이루어가는 복된 걸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